337장 찬송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두시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단계가 다행스럽게 2단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삶에서 또 조심하게 하셔서 새로운 감염 환자의 숫자도 줄어들게 하시고 다시금 안정된 국면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속히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 가득 넘치는 주의 대단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예레미야 33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10절 11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4개 구절입니다. 크게 보면 3구절인데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아멘. 다행히 2단계로 유지가 되어서 예배가 잘 지켜지게 되었는데 2.5단계까지는 새벽 제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2.5단계라도 우리가 20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2.5단계 상황까지는 새벽 제단이 가능하면 지켜지고요. 3단계라고 해도
온라인으로 이제 본당에서 예배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결국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기도를 지켜야 이 어려운 국면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고를 겪을 때 모든 여성은 한결같이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오죽 크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요. 저 같은 남자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예레미야 29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오래전 수술 받을 때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분 마취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하는 소리가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고름을 염증 부분을 이제 자르고 긁어내는 그 소리만 들리지 이제 그 고통이 뭐 절절하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든 잠시 고통일 뿐이었죠. 그러나 산모들은 진통의 시작부터 어쩌면 입덧을 하는 시기부터 오랜 동안 깊은 고통을 체험해요. 그러므로 다시는 애를 낳지 않겠다 하는 결심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대로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분들이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옛날엔 뭐 다섯도 낳고 10도 낳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뒤에 기쁨이 앞선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아픔을 삼키는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를 과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과의 기쁨이 과정의 고통을 능가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장차 있을 기쁨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또 한 달 내내 직장이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를 합니까? 힘들고 고통받았지만 기쁨의 결실, 그 수고의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손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산업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중동 지역으로 기꺼이 가서 고통받으며 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장만했었습니다. 나중 기쁨이 크기 때문에 앞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새벽 헌신도 그렇잖아요. 새벽 일찍 깨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기도로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더 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중의 기쁨으로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 있어요. 보셨어요? 하나는 없고 없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10절 11절에서 앞에 등장하는 없고 거기 보니까 반복해서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바로 앞에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밖에 없는 그곳에 뒤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더 중요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다. 할렐루야. 12절 전반부에 또다시 없고가 등장을 하더니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다시 목자도 있고 짐승인 양도 있을 거라고. 거기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안주 편안함이 있겠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기쁨과 평안함이 보장된 그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본향에서의 안식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 목자, 양, 이것은 정말 목자와 양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이스라엘은 양으로 하는 그런 비유가 성경 안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에 의해 밀려나셨던 우리 하나님의 거할 그 신앙의 터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를 받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예? 요즘도 우리 교회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예, 많이 와야 한 60%, 65% 정도, 뭐 그 정도예요. 이제 본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할 그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이 어떻든 고통이 약이 되고 고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기쁨의 소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기에 큰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중심에 다시 모시고 그 하나님께 11절 하반절에 볼 수 있는 감사의 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지난날처럼 되게. 이게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부 다 없앤다 해도 지난날처럼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만이면 되는 거예요. 온갖 질병,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극심한 이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 암덩어리로 가득 찬 몸을 지난날처럼 되게 하신다. 부족한 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고관절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지난날처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직장을 잃고 실직하게 되었어도 지난날처럼 된다. 낙심되어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도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처럼 된다.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지난날처럼 되게라는 말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처음과 같이 되게, 이런 건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게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치욕의 최악에 내던져지셨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 우편에 처음과 같이 지난날 같이 되게 하셨잖아요. 처음의 영광을 되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은총의 미래를 확신히 믿어요. 오늘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 같이, 아니 그 이상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해주실 거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좀 고통받아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즐거움이 동의난 듯 할지라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위로의 손길이 없어도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에 덩그마니 홀로 놓여 있는 듯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거하시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들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지난날처럼 처음과 같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찬송소리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상당히 믿음이 필요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지난날처럼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처음과 같이 큰 감격과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이 나중 기쁨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처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참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단순히 고통을 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종국적인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난날처럼 처음과 같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그 기대가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림절로 시작된 이 은혜의 절기를 큰 은혜 속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속히 안정시켜 주셔서 성전 예배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